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남자와 여자들만이 출입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노쇠로 만든 헌금함이 있었는데 생긴 모양이 꼭 나팔꽃처럼 생겼다고 말을 해서 나팔괴라고도 말을 합니다. 헌금함에 여러분이 만약 직접 동전을 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떠할까요?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동전이 노쇠와 부딪히면서 나는 그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정적을 깨고 그 공간에 아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주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아마 동전이 떨어질 때 그 들려오는 동전 소리의 크기와 그리고 그 소리의 무게, 그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대략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동전을 넣고 어느 정도의 헌금을 했는지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쇠붙이에 부딪히는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경쾌한 소리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벅찬 추억이 떠오릅니다. 한 80년대 중반쯤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저는 물금에서 부산으로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물금 하면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네, 부산 옆에 물금이라는 예전에는 면이었는데 지금은 부산대학이 들어서서 부산으로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친께서 그 물금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제가 부산으로 통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차 통학을 하는데 그 기차가 연착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어요. 그 친구를 따라 가까운 오락실에 갔었는데 요즘은 오락실에서 한 게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오락실에서는 제 당시에는 50원짜리 동전으로 게임을 했던 그 오락 게임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당시 또 제가 좀 잡기에 능하다 보니까 오락실에 여러 게임을 거의 다 섭렵을 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저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추억의 게임이라면은 갤러거, 제비우스, 너구리 등등. 혹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성도님들은 대략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락실 구석 한편에 어떤 새로운 게임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기에는 동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동전을 가득 쌓아놓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신기해서 옆에서 그 게임하는 광경을 지켜봤죠. 50원짜리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그림이 맞춰지면은 거기에서 동전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처음이어서 몰랐는데 일종의 사행성 게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이 거룩한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이었어요. 그저 호기심에 50원 동전을 들고 한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50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순간 앞에 불이 번쩍번쩍 나면서 기기 밑으로 50원짜리 동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어린 나이에 처음 경험한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고 아름답게 들리는지 마치 금관악기의 협주곡 같은 그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밑에 동전 출구에는 끝없이 50원짜리 동전들이 쌓였고 그날 주머니에 50원짜리 동전을 하나를 안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5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저와 다른 소리를 들으시겠죠. 저는 50원짜리 동전 떨어진 그 소리에 흥분하며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을 보시며 그 소리를 기뻐 받으시라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제가 중국에서 만난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랜드 중국 CSR 사회공헌 부장님으로 오셨는데 그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본인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이 헌금 봉투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말을 해요. 사실 저는 그 당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냥 참 독특한 분이시구나.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에 나온 이 과부의 마음이 어쩌면 그 집사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기에는 쉽지 않은 결단과 신앙적 성숙이 따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헌금에 국한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예배자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앞에 언급했던 그 중국에서 만난 그 신실한 집사님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둘 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 과부의 모습 또한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있는 오후 찬양 예배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가 어디에서 찾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이렇게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곳에 헌금하는 여러 부자와 또한 서기관도 있었을 것이고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린 것을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가, 헌금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넘어서 그 사람이 예배자로서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이 외모나 헌금의 그 액수보다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말씀에서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언급된 38절에서 4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또 이 말씀이 나눈 과부를 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들 삶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그리고 시장에서 정중한 문안받기를 즐겼습니다.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리고 항상 잔치의 상석에
자리 잡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40절 말씀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예배는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인 것이었어요. 예배를 통한 자기 만족과 심지어 자아 도취에 빠진 것이에요.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녀는 과부로서 성전에서도 소외된 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였던 2렙돈을 헌금함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예인을 계속 지켜보진 않았더라도 헌금함에 그 과부가 동전을 넣었을 때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대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과부가 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헌금을 했는지. 그런데 그 여인이 헌금함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며 헌금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전심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그 과부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2렙돈, 이 한 고드란트의 가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합니다.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그러니까 되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대략 그냥 대략 한 3,000원 정도, 우리 하나로 뭐 대략 그 정도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요즘 우리 물가를 생각한다면 한 끼 식사하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비록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걸 다 헌금한다면 그녀에게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죠. 돈이 정말 없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큰 돈인지 쌀떡에 쌀이 떨어져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이 몇천 원이 얼마나 큰 돈인 것을. 그러나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 되진 않지만 심지어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과부의 헌금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드린 헌금에 대한 어떤 양적인 비교를 한다면 거기에는 부자들이 자신의 일부를 드린 그 금액이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보다 한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교는 그런 양적 비교가 아닌 질적 비교, 질적 비교를 넘어선 영적 비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과부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과부와 같이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부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전부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진 소유가 적다면은 상대적으로 드리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익이 늘어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윤택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죠? 내 수익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한 계산법이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아마 제가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2004년쯤 한국에 와서 잠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11조만큼은 그나마 잘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니던 그 회사가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의 3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달 월급이 또 보너스 달과 겹치는 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받는 그 달의 월급이 제가 평소에 받던 월급의 5배가 됐어요. 500%가 된 것이죠. 헌금을 하기 전주에 공교롭게 또 출장 관계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다음 주일에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헌금을 드리려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큰 액수였어요. 드려야 할 11조가 한 달 월급의 절반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솔직히 잠시 저도 멈칫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걸 다 드려야 하나? 다 드려야죠. 그 당시는 5만 원권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봉투에 1만 원을 넣어서 봉투가 제법 두툼해질 정도로 그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나의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더 커지는 것인데 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려 했을까요?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또한 욕심의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자신을 돌아보며 과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드릴 11조가 지금의 10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드리는 그런 헌금을 넘어서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과부는 비록 2렙돈을 드렸지만 그것은 자신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과부를 지켜보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또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를 드리느냐? 동전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삶의 예배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